마지막 시간은 성경 원어 시간이 휴강이 되고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오늘 바비큐 파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승대 교수님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오늘 이렇게 출판해서 좀 갈 것인데 10편 따끈한 책입니다. 10편. 금방 내가 뭐라고 했어? 아이고 10편입니다. 이 책 1100이 넘는 아주 대작을 쓰셨는데 10편 150편 한 편 한 편 모든 걸 다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여기 주저사에도 썼습니다만 정말 이 시문학의 백과사전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네, 우리 이제 반반 우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조직신학 반에는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봄학기 12주째 강의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조직신학으로는 5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또 저희들이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푸뉴마라 하는 관계로 영어로서도 성령론을 그대로 푸라는 것은 묵음이에요. 묵음인데 이 푸뉴마라는 것이 워낙 헬라야 성경에서 영어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푸뉴마톨로지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냥 뉴마톨리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푸뉴마톨로지라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성령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크리스톨로지라고 우리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독론과 항상 따라 붙은 단어가 이제 소테리올로지, 구원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론과 이렇게 같이 다른 것이 오르도 살루투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 구원의 서정 이 말이 성령론과 이제 따라 붙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단어와 더불어 하나님의 신론 얘기할 때에 삼위일체론과 우리 하나님의 하나 되신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세웠던 청교도 분들을 우리들이 뭐라고 하니 유니테리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 아주 큰 교회당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유니테리언의 본부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하버드를 세웠던 기초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니테리언이 뭔가라고 이제 처음에 가서 봤더니 그분들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니테리언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교단임을 알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통 보수 신학에서는 이단 취급을 하는 게 유니테리언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걸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많으시는데 이 삼위일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트리니티라는 용어 자체가 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 터틀리온이라는 그 초대 교회 교부가 이제 이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한 AD 한 180년 그 어간에 이 이제 터툴리온이 이 용어를 사용했고, 이러한 그 용어가 추리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추리윤이라는 말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이 세 분이 한 몸이다, 일체라고 이렇게 짚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트리니티라는 요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교단에서는 우리가 교리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 장로교회 목사 시험에서 트리니티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 용어를 꼭 써야 됩니다. 트리윤이라고. 요 뜻이 뭔가니 세 분이 하나성의 요것의 형용사형이에요. 형용사. 그러니까 트리니티는 것은 명사형이고 요게 형용사형이 트리윤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트리윤 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삼위일체라 썼는데, 저는 이제 이 몸체자 일체라는 말보다도 삼위일신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요 말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삼위일신. 이 말이 우리 세 분의 위격에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삼위일체라 하면은 몸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용어보다는 삼위일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신. 그래서 이 트리윤이라는 말을 삼위일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을 언제 구분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것이 확실히 나오느냐 할 때 흔히 여기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온 족속을 다니며, 이거 할 때에 이 킹제임스 바이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eaching all nations, 모든 족속을 가르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disciple란 말이 안 나와요. 이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그냥 teaching all nations, 모든 열방을 가르치며,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에요, 끝날까지가 아닙니다. 그 끝나는 이게 날짜를 얘기하는데, 킹제임스 바이블에 보면은 세상 끝까지 이렇게 됩니다. 땅 끝까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삼일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바울 목사님이 발견한 사본에 보면은 이 용어가 초차 초기 사본에는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라고 보기는 힘드는 말씀이다, 그런 내용이고, 제가 요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빌어서 그냥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선지자인지, 이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거는 사람의 아들인지 저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화신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마온 엘리야의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지자의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명예예요. 저분이 랍비인지 저분이 유대교의 지도자는 맞는데 도대체 저분의 중재성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아는 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을 성신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가장 많이 아는 분인데 이분이 함부로 입을 열두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분보다 더 이렇게 또 확실히 아는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가 자기가 직접 천사 가벨이 나타나서 알려줬잖아요. 내 아내가 임신했는데 이거 뭐 다른 남자에게 불륜의 관계가 아니라 이분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 했더니 요셉이 아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이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분은 거룩하심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실히 알았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확실히 알고는 그 다음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는 야고보, 요한, 도마 이런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의뢰나의 모습으로 오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분이시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마 하는 것을 요셉에게 얘기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었고 그 임마누엘과 동격으로 예수아라 그래라. 이분이 바로 많은 세상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시면 특히 신약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장 많은 용어가 인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인자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이 뭔가니 Son of Man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인자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인자라고 이렇게 붙이냐 하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실 때는 여기서 인자라는 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난 사람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그 어떤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감춘 얘기예요. 주님 비밀을 감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주님 스스로는 사용하시던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예수를 보고 인자라 이런 말 절대로 못 붙입니다. 또 붙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간복음의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을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Son of God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안하게도요, 이 Son of God,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누가 잘 쓰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쓰는 용어였어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덩이로 뚝덩이 되어서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성전의 꼭대기에서 아래쪽으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왜냐? 사탄도 예수님의 확실한 존재를 모릅니다. 이분이 하나님 자신인 것은 모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비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기껏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날 아들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런 걸로 그 마귀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마귀들이 예수님 지나가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우리를 회방하러 왔습니까? 이 사탄들이 쓰는 용어, 마귀들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들의 용어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라는 용어도 신자라는 용어도 그냥 편의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말, 그 하나의 쉽게 말하면 언어입니다. 언어, 비밀스러운 용어, 그리고 하나의 어떤 간접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라고 붙이는 이런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왕세자를 아들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왕의 아들이라고 붙이는 왕세자라고 붙여줍니다. 이유는 뭐냐? 그 왕위를 이을 차기 이제 왕이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그런 의미와 굉장히 가까운 얘기입니다. 바로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있죠. 아이덴티티. 이거는 뭔가니 나는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예를 들면 하나님 당신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세상에 알려질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갔다. 이거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대조였다. 용모의 차이로 그렇게 붙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감춥니다. 주님은 변모사에서 본 거 너희들 절대로 공개하지 마라. 변모사에서 예수님 나타나는 게 완전히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용어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을 보이시면서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승천할 때가 쉽조용히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비밀로 지켜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지킨 거예요. 계속 비밀을. 그들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도 말이죠. 미안해요. 이거 하나님이 장난치신 겁니다. 이거를 좀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없고 누가 함부로 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 자작극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이 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항상 구원해서 뱅뱅 돌고 이 죄 문제 이게 해결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아예 그냥 자작극으로 해서 야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구원의 어떤 방책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조심 있게 얘기하느니 초대교회에서 이단 가운데서 가현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가짜였다. 예수님이 그런 달리실 분이 아니고 십자가 지기 직전에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다 라고 주장하는 게 가현설이거든요. 그게 발달된 게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체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안다는 표현은 아니고 이제 그런 이 정통이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그들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신격을 아니까 함부로 십자가에 달리실 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이제 성령론을 공부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성령론을 가르치는 게 그분이 그분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그분이에요. 우리 지금 기독론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이사야 9장 공부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만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분이 없습니다. 첫째로 이분은 원더풀이에요. 와, 이분은 기묘자라. 이거 완더라는 건 뭔가니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킬 분, 이분 자신의 그 모습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한마디로 세계 창조를 하셨고 구원을 해주시고 모든 종말을 주관하시고 이 자체가 원더입니다. 두 번째, 이분은 모사라 그랬습니다. 이 모사라는 말이 카운슬러,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는 상담자, 모사, 지혜자. 그리고 이분이 올마이티 갓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입니다. 아기에 대한 존재 아이덴티티를 말씀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이 영존하신 것은 everlasting.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영존이라보다 무궁하신 이거예요. 이 무궁이라는 단어입니다. 무궁하신 아버지예요. Father.
여러분 여기 지금 아들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아버지래요. 아기가 아버지래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프린스 오브 피스예요. 평화의 프린스, 왕자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평화의 왕이라 하는 그 해석도 좋습니다. 그분이 왕이자 또 이거를 왕자라고 이제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잘 들으세요. 이게 고대 근동학적인 설명입니다. 고대 근동학에서 이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이제 통치권을 안다. 이런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고대 근동학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 이집트에서 바로가 이제 자기가 또 죽어갑니다. 차기 바로로 자기 왕세자로 바로에 이것을 넘기는 거예요. 넘길 때 쓰는 말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왕이 아들로 표시한다는 것은 아들이 모든 정권을 이어받아 이제는 모든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이 아들이라 이 표현이 그냥 휘오스 이런 단순히 또 이 헬라말 그것은 벤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에서는 이 반 히오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아버지 계시고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대 근동적인 개명은 아버지가 곧 아들이요 아들이 곧 아버지라는 그 통치권의 얘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도 그랬고 바빌로니아에도 그렇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표현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들이라는 것에 아버지 이거 관계가 매여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자꾸 우리가 해석하려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빌립아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요. 아버지를 본 자가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거를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사상에서 그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 우리 한국말에는 부전자전이라고 번역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이건데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부전자전이라는 뜻이.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자꾸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갈라서 생각할 때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일학교도 가르쳤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상담하는 것이 이게 기도다 하고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자꾸 이게 세계 쪼개진 그런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주신 말씀대로 여기서 그거를 바울도 강조했거든요. 주도 하나님이시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 교회도 하나다. 이게 모든 통일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울 신학도 이제 공부하면 오늘 이제 공부의 그 핵심이 이제 바울의 삼위일체관을 어떻게 해석하는 흔히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첫째로 연합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이 연합체는 이 통일입니다. 이 통일인데 이게 에베소 우리 지금 4장에도 나오지만 1장 10절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만물을 통존시키는, 만물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 이게 이제 4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인데
요거 자꾸 이거를 분열시키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헬라 철학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요 얼마나 분열하냐면 사랑이라는 용어도 우리는 아하브라는 하나가 나오지만 거기는 네 가지 사랑이 얘기해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어서 친구 간의 사랑, 또 부모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인간 간의 육정적인 사랑, 네 가지로 이렇게 분열합니다. 이게 헬라 철학적인 그런 분열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헬라 철학적으로 빠지면은 자꾸 분수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유니텐이라는 종교에서는 이 교단에서는 이 삼위일신의 그걸 다 부숴버리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단 취급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처음에 첫 시간에 그 수업 가기 전인데 그게 아주 전설적인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게 그 알바생을 모집하더라고. 이게 게시판에 보니까 자기 집에 홍수가 들어와가지고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자기 그 귀한 옷고 원고며 책이며 다 물에 젖어가지고 이거를 좀 청소하는 작업을 이렇게 와서 하라는 게 돈 일당 얼마나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우리 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보니까 유니테리언이었고 그분이 그 하버드를 세웠던 그 유일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 그걸로 이제 아주 대가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니텐에 대한 것을 대해서 물었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통일성의 하나님을 강조하시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신비적인 일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비적인 미스틱 이거를 갖다 붙이거든요. 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신비적인 이것을 아냐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므로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신비적인 하나의 그 모습을 이 바울 신학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항상 바울 신학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온 대로 우리 흔히 이걸 가지고 축도문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이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이 교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거를 이제 그대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해 카리스 이 카리스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카이 해 아가페 그 사랑하심 누구 투데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카이 해 코이노니아 교제하심 친교하심 뭐 누구 푸뉴마 할 때 이제 우리 그 앞에 홀리라고 붙이는 하기오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니오 하기우 성령의 교제하신 코이노니아가 메타 여러분과 함께 메타 휘몬 영원히 이렇게 아이오나스 이렇게 이제 이 헬라어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합니다만은 이 내용이 뭔가니 성부 성자 성령 딱 구분된 게 아니라 이 세 분이 메타 여러분과 함께 계실지다. 이것이 뭔가니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꼭 하나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일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일체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축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계되는 그런 것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7장에 하나님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한 하나님이듯이 한 몸이듯이 저들도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발시연의 핵심이에요. 이게 뭔가니 여기 지금 미스틱 유니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another mystic union
with God입니다. 이런 삼위일신 하나님의 하나가 된 것까지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보시면, 저도 천국에 가서 직접 들었던 신앙 간증에서 말씀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니까요, 예수님은 진짜 교파에 대한 개념 전혀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니네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저만이 아니라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천국에 가셔서, 주님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은 아시다니 나 모른다. 그분이 여의도 순복의 세계적인, 나 그거 모른다. 뭐 순복원교회 그럼 장로교 하시잖아요. 나 그거 관심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교단에 대한, 교파에 대한 이런 관심이, 뭐 그게 담임 목사가 누구고 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내가 본래 너희들이 지었던 형상, 곧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서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이런 게 우리 주님이 관심이었지, 이게 주님께서 관심의 분야지, 무슨 교파 따지고 무슨 컴퓨터 따지고 네가 교회 몇 년 목회하러 왔다, 뭐 그것도 주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뭐 우리 교회는 무슨 비전 센터고 뭐 있다, 그거 아무 주님의 관심이 아니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지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의 그것이 참 틀린 걸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야, 기독교 우리 신앙, 왜 우리 신앙을 하지? 왜 우리 목회를 하지? 참 우리 이게 구원론 맞습니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구원론에서도 이게 다 분포가 되고 있어요.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대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칭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화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거를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요 단계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의하면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말에 나오면은 이 칭의가 먼저 나오고 성화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진정을 보면 첫째로 루트교가 있습니다. 루트교는 칭의를 그는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칭의가 모든 교리에 아주 앞장선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루트교예요. 두 번째는 장로교가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그의 이 책에 보면은,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순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동시에. 칭의받는 그 순간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칼빈에 의하면은 얼마나 이분이 이런 성령론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뭔가니 성령 조명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 조명의 기도. 이거를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요,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도 반드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를 조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설교 말씀들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내게 내적으로 조명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순간과 함께 성화의 과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보세요. 성만찬식 하잖아요. 성만찬 할 때 이게 뭐 화채론이다, 이게 기념설이라 이러겠지만, 칼빈에 있어서는 이것은요, 성령 임재의 사건이에요. 떡과 잔 속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가 성신께서 여기에 임재하는 그 사건이 바로 여기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 의하면은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이분은 성화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생활을 해 나가면은 칭의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열지가 않습니다. 루터교에 가보십시오. 루터교는요 찬송도 그렇게 돼 있고 루터교의 미사라고 하거든요. 아직도 거기도 미사를 캐톨릭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미사의 과정은 칭의가 얼마나 강조된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 이제 성화가 이렇게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이걸로 보는데 감리교에서는 오히려 성화를 더 중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웨슬레가요 이 다시 자기가 이제 그 인디언 전도 돌아와가지고 런던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수요 예배 참여하는데 그때 그가 큰 회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그 메타버스 성지순례 그거 이제 할 때에 영국 편을 이제 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편하고 다 있고 이제부터 영국 편,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이쪽으로 이제 유럽 교회를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거 다뤄요. 이게 존 웨슬레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참 부흥의 운동이 나서 5월 21일 날 회심이 일어났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온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날을 감리교의 그 날로 정하고 있어요. 그 날입니다. 이때 강조한 것이 성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신 대로 이 요한 웨슬레는 어머니가 참 훌륭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산나 이분의 몸으로 19명의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2명은 죽고 17명의 아이를 수산나가 홈스쿨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나오고 그 동생이 이제 찰스 웨슬레가 있었어요. 이 두 형제가 아주 찬송도 많이 짓고 감리교도 창설하고 홈스쿨링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다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이제 이 성신 클럽이라고 이게 이제 그 조직이 돼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것이 오늘날 감리교의 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서 그가 많이 회심을 받았나니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배를 탔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아우성 치고 죽는다고 난리 부르고 이럴 때에 한 교도들이 전혀 무수한 표시도 안 내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편안한 얼굴로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모라비언이라는 이 독일의 경건주의의 그 이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풍랑 속에서도 침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그렇고 찰스 자기 동생 웨슬레도. 그래가지고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에게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라비언에서 나온 그 교파 가운데 하나가 브레드리 형제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여기 지금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크게 활동을 못하는데 여기 미국에서는요 브레드리라는 이 형제 교단이 굉장히 거기는요 다 평신도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계급이 없습니다. 다 평신도들이고 그들이 이게 구정예배 굉장히 강하게 모이고 이 성화 쪽으로 굉장히 발달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라비언 교도들에 다 영향을 받았던 형제단이고 여기에 이제 웨슬레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이들을 보니까 천국 생활에 따라오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 자체 속에서 하나님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미 왕되심의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보고서는 감리교에서는 이걸 강조해요. 성화를 강조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쭉 들었을 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는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다 강조점이 틀려요. 이런 교파들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가 어느 게 앞서고 어느 게 뒤서고 그게 동시에 사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미안해요. 이런 이론과 교리를 다
초월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교리에서 얘기하는 거 다 초월하면 해시가 됩니다.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제가 거기를 가봐서 느낀 게 그겁니다. 인간에서 여기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용어들, 여기서 배우는 뭐 조직 신학자들 누구 불도만 몰도만이다 하나도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이원론이네 삼원론이네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학문이 될 수 있느냐? 응?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를 한 번은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끔씩은 이런 질문을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일 모든 것에서 과연 그럴까? 진짜냐?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는 이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좀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복음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이 말씀 속에서 교리하고 안 맞는 게 많이 나와요. 단적인 예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은 와가지고 당신이 바알세불 이불로 이거 마귀를 쫓아내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기가 차가지고 바알세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탄의 7 수종자들이 있어요. 7 종들, 사탄의 7 종들. 그 중에 4번째 종이 이 바알세불이라는 종이에요. 요놈은 뭘 하냐면은 귀신되고 벙어리 된 그런 마귀들을 관장하는 요것이 바알세불입니다. 또 파리를 쫓아내는 그런 신도 있어요. 또 뱀을 쫓아내는 또 신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귀신들도 이게 다 틀리거든요. 내가 지금 금방 귀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용어 우리 개혁에서 이거를 귀신으로 많이 붙이는데 귀신이라는 용어 앞으로 쓰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요 샤머니즘에서 배우는 그 용어예요. 나는 이 귀신하면요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워낙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나무에도 지나가면은 대나무 귀신이 나온다. 보리밭을 지나가면 보리밭 귀신이 나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풀고 허연히 이제 천을 가고 뭐 이빨이 뭐 빨간 거 이렇게 야 이런 거. 우리는 그때 제일 싫다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 붉은 손이 올라온다. 와 이게 또 학교 이게 복도에 가면 그 당시 다 삐끗한 마루기 때문에 소리만 났다면 이게 귀신이 나타나고자 한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 복도에도 못 가고 혼자 이렇게 대밭에도 못 지나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또 근데도 공동묘지가 있는데 우리 전호영이라는 내 친구가 거기 있어가지고 자주 이제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그때 공동묘지는 왜 이렇게 노란불이 오고 파란불이 막 픽픽 갖고 해서 와 우리는 막 귀신을 잘 봤어요 그거. 나중에 우리 이장 그 어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공동묘지는 왜 그렇게 막 구간에 했더니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게 뼈에 뭐 인이 있잖아요. 인이 나오면 가끔씩 그런 현상이 보인대요. 그 보이는 것이 그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런 사명으로 난 귀신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어느 날 영락교회 내가 우리 찬양대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녀석이 여기 우리 후배인데 질문을 하면서 귀신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 귀신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당신이 알고 했더니 그 당시에 능력의 사자 나타나서 김기동 목사님이 성당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성경 공부했는데 와 너무 좋더라 하면서 그게 그 당시에 뭐 우리 한국 기라시부터 목사님들 많이 와서 공부했어요. 뭐 윤석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김삼원 목사님도 나기밀 목사님도 또 하영돈 목사님도 다 그 베레아 출신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일기 뭐 뭣도 모르고 이제 그거 할 때 그 베레아에서 그 귀신을 막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베레아의 그 이단성을 조사하면서 귀신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우리나라에 이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 전부 다 데블이라는 마귀라는 그 번역을 귀신으로 이렇게 해놨다.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좌우지간 예수님이 봉머리 된 마귀 아이를 고치니까요. 이거 바알세불이 힘을 입어서 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 너무 단단하시게.
예수님 모든 마귀를 쫓아낸 것은요, 하나님으로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든 병자를 고쳐내시고 하나님으로 하신 일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때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얘기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한 고백해도 야, 이거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혈육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에게 알려주신다 칭찬을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 아쉬운 점 뭔가니,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요, 아까도 고대 근동적인 해석으로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하늘 모든 주권을 이어받은 아들이고 자기 왕으로 있는 모습,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에 나오는 이것이 그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무궁한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11장 이 같은 이사야 2장에서 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7가지 또 여기에 특징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좀 세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하는데 그 위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 해놓고는 첫째로 지혜의 영, 두 번째로 총명의 영, 세 번째로 모략의 영, 네 번째로 재능의 영, 다섯 번째로 지식의 영, 여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는지, 이걸 통칭해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아흐. 우리 히브리 말로 이게 루아흐. 여러분 지금도 읽었습니다만은 루아카라는 뜻이 뭔가니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호흡이니까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루아카 속에서 이것을 모두 총괄하는 것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게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루아흐, 푸뉴마 그 자체 영이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 그분이 꼭 성령만의 그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삼일체 교리로 대로 성부의 영이 있고 성자의 영이 있고 성신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같은 하나, Holy Spirit,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삼위일신 가운데 삼위로 얘기할 때 보면 홀리 고스트, 이거를 성신이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홀리 스피릿으로 바꿔놓으니까 앞에 있는 총괄적인 성령님이나 성신님의 영도 또 성령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는 다 이거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이게 성령, 우리 하나님의 그 영입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고향교회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 설교하실 때, 이제 공생에서 첫 번 설교하십니다. 이미 30세가 되셨고 또 예루살렘 가서도 세례도 받으시고 이 요셉이 이제 정식으로 랍비로 취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펴시면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임했다면서 본래 영이 임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고 눌린 자에게 다시 이 자유를 선포하게 해서 은혜의 해, 주빌리, 요벨입니다. 히브리 말로 요벨을 선포하러 왔다. 그리고서는 이 자기 지금 동네 사람들, 자기 친구들 다 있는 나사리 회당에서 소리다.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이것은 뭔가니 이제 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로 보지 마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이런 영으로 받아서 와서 일을 행하러 왔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신성모독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얘기하면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그렇게 공개를 하니까 돌로 치임을 받을 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 예수님이 자꾸 주님의 하나님의 성을 비밀로 감추는 겁니다. 메시아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신약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성신의 모습이 결국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거를 서랍들이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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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는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문을 씁니다. 아도나이 스바오트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쓴 호스트라는 얘기예요. 호스트. 천군 천사를 얘기합니다.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이 아도나이, 이 하나님, 아도나이 스바오트, 이 만군의 하나님. 이것이 말이죠. 왜 세 번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를 우리 삼위일체적인 그런 것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세 개 이제 이렇게 우리 구별해서 그렇게 설명한다마는 유대교회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얘기였으며 워낙 거룩하신 분들에게는 세 번 꼭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급하게 불러줄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두 번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적어도 세 번 불러주는 게 이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홀리 파더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세 번 이렇게 불러주는 거. 그리고 모든 히브리어 그것은요 전부 다 이게 아하브라는 동사는요 세 개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조하셨다 할 때에 마라라는 것도 세 개 단어 베이스, 레시, 알레트, 마라 이런 용어죠. 모든 것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뭔가니 기본적인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게 세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되어 있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이지 비단 뭐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제가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삼위로 묶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걸로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삼위 정도 아니라 7위도 될 수 있고 12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신비적인 이제 신비, 미스테리 그냥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알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의심하는 분들은요 욥기서 읽으시면 돼요.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무궁성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뭐냐 이거야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 천축을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산양에 임신할 때 내가 아느냐? 내가 정말 이 낚시줄로 하마의 이 코를 깰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이런 하나하나 질문이 인간은 임파서블. 이거 피조 세계 자체 질문이었습니다. 거기 전부 다 하나님 그 질문에서 한마디도 하나님 자신에서 묻는 게 없어요. 야, 여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존재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게 뭐냐 이거야. 네가 뭐 하나님의 사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 무엇을 아느냐? 이런 질문을 아예 하지도 않으셨어요. 다 인간의 피조물에 대한 질문에도 욥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눈으로 막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 이 조그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것 자체가 저는 큰 신뢰였습니다 하고 그가 기권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된 그 말씀만이 이해를 해도 엄청나게 우리들은 못하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이해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떠들고 얘기하는 이게 다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보세요. 여론이 이렇게 분리됐잖아요.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주들이 나타나서 봐요. 문서명이는 말이죠. 자기가 예수의 형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 피로 가지고 온 세계 정복한다고 해서 참나 혼음 간음의 피를 섞어 가지고 합동 결혼식이나 하고 거짓 하잖아요. 그것도 흉내내는 게 정명석이가 그러잖아요. 그 조금 더 흉내내는 게 이만희가 그러시질 합니다. 또 박옥수가 거짓합니다. 이게 다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보면요, 지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도전입니다. 도전. 이래서 전부 다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단 교주입니까? 오늘날 기성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들, 총회장 지낸 분들, 총장 지낸 분들, 뭐 장 지낸 분들 대부분 보세요.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우상숭배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의 뭐라 해요. 그 흉내를 내고 있어. 이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1 말해보니까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7번이나 말씀하시기를 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러면서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주 저주스러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거든요. 그 7번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요 오늘 교계 지도자들 그대로 그게 통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다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삼위일체 논하는 자체가 나는 큰 신뢰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존재를 그냥 그러지 말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늘 찬양한 대로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그렇게 찬양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신학자들도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grandeur.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번에도 짧은 일정 가운데서 정말 여러 교단 지도자들, 신학자 지도자들 만나고 이러니까 한 6일 정도 지내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지막 이틀은 우리 하나님의 만드신 위대한 이 장면을 우리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LA에서 악셀을 받고 7시간 운전해 가니까 요세미티 마운틴에 도착한 거예요. 요세미티 마운틴 도착하니 하나 그게 그랜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안바성이 쫙 하늘 높이 솟아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폭포가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1단이 쫙 내려오고 중간 폭포가 또 내려오고 3단이 밑에까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도 대단한 비디오에 담고 왔습니다. 오늘 이게 되면 좀 그거 비디오 좀 보여드리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거 자연의 세계. 그 저는 LA 갈 때마다 항상 사람들 만나놓고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위대한 걸 내보러 가요. 그랜드 캐년도 그것만 보지 마시고 동쪽 서쪽 포인트만 보지 마시고 그랜드 캐년도 뒤쪽으로 위로 가면 브라이스 캐년 이런 데 가면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걸 좀 보고 오셔야 돼요. 미국 가면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갑시다. 이제 날 잡아가지고 아주 짧은 날짜 쪽에 우리 이번에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거기에 성교 컨퍼런스도 하고 또 멕시코도 우리가 샌디에고 거쳐서 가면 한두 시간 내려가면 거기 가면 말도 타고 거기 선교센터가 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김홍모 목사님하고 그 의논하고 왔는데 우리 신학교 팀들이 와서 여기 한번 선교 훈련을 받겠다. 언제든지 오래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그랜드 캐년도 그렇고 브라이스 캐년도 그렇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유타주에 가면은 얼마나 기괴 암석. 우리 저 송인성 교수님하고 내가 37일 동안 이 미국 대륙 횡단을 했는데 저 양반이 다른 방에서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자는 방에 꼭 들어와가지고 36일을 37일인데 36일을 우리하고 꼭 잤다고요. 그러니 이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저 우리 가족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대륙 횡단 그렇게 했거든요. 하면서 이게 다 가본 거예요. 기계 암석. 미국 가면 그게 너무 멋있어요. 또 이제 그 보통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뭐 라스베가스 가는 길이며 또 이제 그 요세미티 가는 길이며 할 때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물 하나 없고 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인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모든 사막들이 푸른 초장으로 변해 있어요. 왜냐고요? 물이 있으면 푸른 초장이 되더라고. 지금 LA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립니다. 폭우가 쏟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들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이렇게 막 풀들이 자라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또 위대한 것을 찬양하게 되고 참 미국에는 너무너무 참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뭐 끝에서 끝까지 아무리 달려도 4시간 5시간이면 끝나는데 미국은요 이 동부에서 서부로 제가 이 대륙 횡단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내가 저 LA에서 카를 렌트해가지고 이제 다 우리 일행이 동부에서 다 내리고 그 동부에서 이제 뉴욕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했는데 이 차를 다시 이 렌트카 LA 와서 반납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반납하는 시간이 별로 안 돼가지고 이제 저 혼자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밤낮 자지도 않고 3일 반을 운전해가지고 LA 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반납했습니다. 야,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밤낮 이 3일 반 동안 어떻게 겪느냐? 밥도 별로 안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또 졸음이 올까봐. 물도 별로 안 마셨습니다. 이것도 물 마시면은 자꾸 화장실 갈까봐. 그리고는 내리 달리니까 잠도 별로 안 오고. 진짜 뭐 온다 그러면 붕이합니다. 혼자서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 하고 호일의 찬송 부르고 혼자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니까요. 또 택시 드라이버들 만나면은 또 전도하고 트럭 드라이버 같이 또 커피 마시면서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 대륙 횡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참 미국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좀 좋은 땅덩이에 살고 있다가 미국만 갔다 그러면 내가 세상 말로 길을 받아옵니다. 그 넓은 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막 엑스레이 받고 달리는 그 기분. 그거 하면 막 힘이 막 넘쳐요. 여러분 제가 좀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 갔다 와서 그렇거든요. 미국 도착하면 막 내가 뭐 이렇게 그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음식도 되게 잘 맞고 잠도 잘 자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렇게 체험 한번 하고 싶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돈을 좀 잘 모으셔가지고 비행기권만 마련하시면 먹고 자는 거는 어떻게든지 마련해 볼 테니까 미국에 한번 가시자고요. 아멘. 가면은 아주 거기서 우리 좋은 일들이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지간 제가 오늘 말씀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한번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게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내보시면요. 아멘.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거예요. 삼일체에 대한 교리, 이것으로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체험을 이렇게 천국에 갔다가 온 교육진 명관이 하나님 대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이해하는 건 대단히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죄송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한경희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한승문 교수님이라고 장신대 교수님이에요. 저 바로 선배님이신데 정말 우리 영락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초대 이렇게 한기총 회장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다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한 목사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 그거를 다 읽으시더니 한 박사님 이분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한승훈 교수님이 이게 바로 한경기 목사님 정기입니다. 한경기 목사님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 정기를 읽고도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찌 한 사람의 정기, 그 한승훈 교수님은요, 이거 누구 정기 쓰는데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세밀하게 다 해서 갔더니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요. 이거 내용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있는데도 그 예수님께서 말이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쫙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밖에 안 되고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은혜를 받고서 또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그 가시는 것을 붙잡아가지고 식사 대접까지 하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식사를 준비 다 하면은 주인이 축사를 하고 나그네에게 떼주는 게 원칙인데 이때 글로바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의 이거를 이 나그네 이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오늘이 주인입니다. 집안의 주인을 바꿔서 주님에게 그 자리를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야 이게 부활의 주님이 아닌가. 저는 이런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이 신비적인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 자세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장신에서 공부했고 총신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보스턴에서 공부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교수들 다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관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같이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들이 말이죠. 너무 잘한다는 식으로 성부는 어떻고 성자는 어떻고 해서 다 우리가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창조주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구속주는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교화서로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받았냐면 창조할 때도 우리가 같이 다 한 몸으로 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구속할 때도 한 몸으로 하나님으로 하셨고 그리고 성경 이 교회 지금 전체를 지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시대 따로 있고 성자시대 따로 있고 성령시대 따로 있는 이 구분들은 세대주의자들이 구분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적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재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다뤘고 복음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고 성경은 전체 어떻게 하나님에서 다루고 있는가.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것이지 이놈을 귀신을 번역한 마귀 이놈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놨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흐리게 만들어놨고 이걸 가지고 또 교리를 만든다고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흐리게 만들어놨던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초대교회가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니케아 회의에서 하나님이 이게 베레 데우스 참 하나님이시고 베레 호모 참 인간이셔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삼위일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신을 믿습니다 하고 니케아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발전시킨 게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신경도 우리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렇게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가 그 다음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게 나오는데 descend into hell 나옵니다. 요거는 싹 빼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영어에서는 그대로 나와요. 지옥에 가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하늘에 우편에 계시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왼편도 있네, 중앙 자리도 있네. 그럼 누가 앉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시록 4장 5장을 읽으면 의심이 돼요. 거기 보면 왼편 자리도 안 나오고 중앙 자리도 안 지우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나오는데요. 그게 24장들이 자기 멸관을 다 서서 다시 그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의 찬송과 존귀를 주는 게 되는데 성부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런데 고정적으로 잡혀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을 보여주신 대로 계시록이 뭡니까? 요한이 말이죠. 천상에 예배 본 장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쓰여진 책이지 이게 무슨 다른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천상 예배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거기 볼 때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우편 자리가 바로 그게 가운데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고 거기에 무지개 형상이 보이고 사장이 나오잖아요. 10장에도 그게 나와요. 그 무지개 형상이고 이게 에스겔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무지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1장 28절 이 주권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보좌의 형상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보좌의 형상 거기에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발 강가에 신방을 오시는데 수레가 말이죠. 겉에 수레가 있고 안에 수레가 있습니다. 네 그룹의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려오는데 삼위신의 모습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수레바리가 돋는 또 이 그 수레바퀴 속에 있는 거기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이게 무지개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로서 세계 형상가 나와요. 하나님 대해서 자유지간 우리는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맨 끝에 보면요. 천국에 가니까 12진주문이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에 뭐 진주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고 있고 대제사장 경배도 이렇게 진주가 이렇게 있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다 뭔가니 인간의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진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보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사실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inexpressible 말할 수 없는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인간의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말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같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갑니다. 2절 3절에 가보면은 그가 삼층천에 갔는데 삼층천에서 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 가히 표현을 못한다. 이렇게 해요. 이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표현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도요. 이 어떻게 천국이 생기냐 얘기를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좋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그저 뭐 감탄할 뿐입니다. 원더풀 그런 용어지. 그 찬양이 거기서는요 중국 예배에 가면 뜬다 찬양뿐이에요. 막 나오는 건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인간이 이성과 지정이와 판단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세계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조직신앙을 공부할 때도 이제 이거를 너무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갖춰놓았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 호소에 넣어놓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꺼내고 이런 생활을 18세기 19세기 독일의 관념론자들 그 독일의 이성론자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니체라는 분이 있잖아요. 니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우리는 기부다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니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게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인 줄 알았더니 독일에 가가지고 니체 연구소에 가서 니체를 연구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니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 루트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니체가 왜 이런 얘기했나 또 물어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도
기독교에서 교리 가지고 관념론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짜맞추고 저기 짜맞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토막을 내고 이렇게 토막을 내고 이런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교리적인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에게 큰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향을 받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를 또 발전시켜서 목회 상담학에 큰 기초를 또 놓았던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들도 정말 고정적인 이런 것으로 너무 이렇게 교리에 갇히지 말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사야 강의를 쭉 하는데 이사야서를 제가 가장 좋아하거든요. 66장. 여기에 보면 이런 무궁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관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잘 이해하자는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진리로 가득 차이시는 하나님 모습을 선언하는데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알게 뭐예요? 쳐다도 못 봅니다. 어디 감히 고개를 들고 쳐다봐요? 그냥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을 배웠으니 덜덜 떨리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지. 우리 감히 고개를 뻣뻣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당신이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왜 자서전 얘기하냐면요. 내가 뉴욕에서 향할 때 여러분들은 저를 만날 때 몇 년 안 되지만은 뉴욕에 있는 제 제자들은 10년, 20년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요 가끔씩 내게 와서 아이고 우리 윤 교수님 좀 자서전을 자기들이 좀 쓰고 싶대요. 도대체 윤 교수님은 어디서 지장에서 어디로 끝날 줄 모르고 어디에서 방대한 그게 나오시는데 도대체가 자기들이 10년 쫓아다니고 20년 쫓아다니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서전. 그래서 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아무개라는 전도사 지금 저 몽골에 가 있는데 그 한번 수고라고 한번 자기들 이렇게 집약해서 갖고 온 거예요. 다 그냥 피상적인 얘기예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공부했고 뭐를 하고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런 것이요 내 삶을 하는 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는 일반 사람들 동사무소에 가면 다 그냥 있는 인간에 그냥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가 빠져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에 어떤 디자인을 하고 계시고 이런 얘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 빠져 있고 인간이 어디서 공부하고 뭐하고 이런 거예요. 야, 나는 강사 소개를 하라 할 때 참 그거 참 곤란합니다. 나는 강사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윤 목사님 그걸로만 끝나면 좋겠어요. 어디서 공부하고 뭐하고 그거는 다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안 사용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다 하는 제가 오늘 얘기가 보겠으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든지 공부도 우리 이사야처럼 저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하고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하신 분,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지금 얘기했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모든 모습 이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사야서에 그렇게 깊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에 오셔가지고 답답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한 사람 겨우 그래도 고백한 사람이 도마였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가 20장 28절에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My Lord, 나의 주시오 할 때 큐리오스라는 이 용어는 그 당시 황제에게만 붙였을 용어였어요. 주님이 나의 황제가 되시고 마이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20장 31절에 그를 또 쓴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다음 보혜사를 주겠다. 파라클레이토스 주시다는 게 그게 성령이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읽는데 그것이 위로자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 카운슬러, 컴포트.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 다시 오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령의 방법으로 이게 여러분들에 보여주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여러 교단에 있습니다만은 순복음 교단에 나는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순복음 교단은 1958년도에 우리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정말 요번에 제가 1907년도 미국의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순복음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거기를 요번에도 아침에 운전해서 통과했는 곳입니다. LA에서. 거기서 이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 두 분이 정말 이렇게 또 그분을 가르쳤던 또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대신척의 교수님인데 그 자제분을 요번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정말 이분들이 한국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순복에서 가장 우리에게 했던 공로가 뭔가니 그전까지는 또 장로교에서는요 성령 하면 인격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he나 she도 쓰잖아요. 성령에 대해서는 it으로 씁니다. it. 그거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썼어요. 근데 이 순복음교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우리를 아이금 케어도 하시고 우리를 해서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실 때 그 당시 장로교가 폐쇄하면서 저 이단이 아니가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장로교도 다 순복음의 성령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뉴욕의 김남성 목사님 분인데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우리 장로교 목사님 컨퍼런스에 오셔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평생 뼛속에서 순복음 교인으로 살았습니다만 제가 오늘날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요즘은 진짜 순복음교회 목사님 같고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 같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만큼 옛날에는 장로교가 말이죠. 성령모 오셨네 이러면 뭐 박수치고 찬송을 전혀 못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박수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장로교 박수 안 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성령 돼서 우리 다 또 강조하잖아요. 신령 부흥회 다 하잖아요. 다음 주일이 요번 오늘 주일 말고 그다음 5월 2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신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다른 거는 열심히 다 지겠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뭐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잘못한 거예요. 성신 강림 주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그거는요 성탄절에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육신, 성육신 40분이에요. 부활절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다시 인간에게 깨워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걸 우리에게 깨워주시는데 우리는 부활에 매여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교회를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신 강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성교회를 이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우리 원래는 교회를 제가 강의를 합니다. 교회는 이게 정확하게 잘 배우셔야 이게 우리 목회관이고 모든 것이 있었는데 교회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성신론 한강에 강좌하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이거를 이제 편의상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컨셉에는 항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무궁하신 섭리가 보이고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 목회가 굉장히 아주 탄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교리, 교단 또 이런 이론, 이성 여기에 얽매이 마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장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영어로도 제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들을 때요 꼭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능이 아니라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해요.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 flow.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Him above ye heavenly hosts. Praise the Father, Son and Holy Ghost.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지고 우리의 온 성경 말씀을 뛰어넘어서서 지금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수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이 모든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두게 하는 여기서 여호와 로이도 나옵니다만은 참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조직신학 특별히 우리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양육해 주시고 또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주신 모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두 주만 있으면 우리 성신 강림주일이 다가오는데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체험으로 가지고 온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